네, 제목이 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샘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보여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을 말하지요. 또 모델하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짓게 될 집을 미리 보여줌으로 구매자들로 하여금 결심할 수 있도록 돕기에 고안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샘플이나 모델하우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볼 것, 또 자기가 사용할 것, 자기가 살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후에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샘플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실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은 있지만 아니 또 못 가보신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왠지 친숙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하면 하나 생면부지인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뭐 나한테 떡 준 것도 없고 뭐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친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집착하실 정도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는 자존심도 공의도 하나님 대심도 잊어버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이건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십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속상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질투한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버리겠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곁을 맴도시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 얼른 다가가서 또다시 감싸 안으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더 관심 있고 집중 있게 읽다 보면 긴 성경이지만 이사야서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의 전편적인 내용과 40장부터 60장까지의 전편적인 내용이 앞뒤가 갭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자가 다르다 아니면 시대가 다른 것을 합해 놓은 거다 이렇게 다양한 학설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탄식을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죠.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인하여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죠. 이 하나님의 슬픔을 이사야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장에 가면 1절 2절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서 망대를 세웠고 그 중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 안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되었건만 열매는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탄식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죄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가운데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잊혀진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40장으로 가면 우리는 또다시 얼굴을 돌리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돌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징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를 때려본 부모는 알 것입니다. 울다가 잠든 아이를 보며 맞은 것은 아이인데 오히려 때린 내가 더 아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록 때리셨지만 결국은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주시겠고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40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히 포로된 땅으로 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여 나와 그 거할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장에서 60장까지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기억시켜 내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구해내셨고 구스와 스바의 핍박으로부터도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며 또 소망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이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자, 이 말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그 배도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복을 누림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리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리도 마음 아픈 사랑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즘 얼마 전에 기독교 인터넷 TV지만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는데, 사유리의 그 비윤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유리의 비윤모, 그 분은 저는 잘은 몰라요. 그분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그분이 이야기로는 자기가 아이를 갖는 그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못 갖는다 라는 진단을 받아서, 지금 내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으려면 그때 가서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미리 정자를 기증받아서 나는 애를 낳고 싶고 아이를 얻고 싶어서 아이를 얻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송이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인터넷으로 보니까 약 한 40%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안에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결혼이 행복하고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쉽게 결혼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살아갈 내 집도, 또 내가 그만한 능력도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얻고 싶고 그렇게라도 자기 만족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이기에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원리에서 위배되는 것이고, 이 뒤에 이면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보다도 가정 먼저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악에 대한 우리들의 실패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비난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유리란 분이 지금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말하는 게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는다는 건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했냐 하면 이혼이라는 것, 과거에는 이혼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혼도 자연스러워졌고요. 간통도 없어졌습니다. 내 몸,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나를 관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가 비록 결혼했지만 내가 더 나은 남자, 멋진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아내도 법도 그것이 나를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 자기 결정권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얻는 것까지 허락이 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가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죽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장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자라왔다면 스스로 알아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제공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사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럴싸하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우린 더 교묘하게 더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시대를 탓하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뭐 4박 5일 이렇게 가던 시기였잖아요. 마지막 날 부흥회에 이런 걸 한번 발상을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이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야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말 안 듣는 가장 그 교회에서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댐배 들고 꺼불고 이런 아이를 이제 잡아야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웁니다. 재밌는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죠. 난 착해요.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교묘하게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죄된 모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는 막 방어하죠. 관계가 돼야 이걸 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죄인인지를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찾아내서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죄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죠. 그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희한하게요. 그 친구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변호합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변호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 기억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영악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잘못이지. 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혼내면 그러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왜 엄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그거 할 말 없습니다. 그곳에 함께 교사로 참석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변호를 합니다. 제 자식입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했지만 아이의 잘못을 내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 죄에 대한 벌을 어머니인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그때쯤 되면은요. 그 아이가 막 울어요. 자기 엄마가 정말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선언하죠. 아무도 죄 있는 모습으로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이 아이는 성경에 의해서는 사형으로 언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아이가 막 울죠. 그때 그 아이가 그래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할 때인데요.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온몸으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을 보여주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날 밤에 이제 뒤집어집니다.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훔쳐간 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련회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자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성경은 몇 자입니까? 2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 31,173절 356만 6,490자라고 어떤 사람이 적어놨습니다. 이 전체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로 정리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정마다 유리창에 별을 하나씩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집에서는 아들을 한 명 전쟁터에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어린아들과 함께 밤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꼬마는 각 가정마다 불이 켜져 있고 유리창에 빛나는 별을 달려있는 것을 보고 멋있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것 보세요.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아놓았어요? 그러자 아빠가 저 별들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표시란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지나가면서 저기도 전쟁터에 보냈네요. 저기도 전쟁터에 보냈네요. 저 집은 별이 2개나 되네요. 그렇게 외치던 아들이 문득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별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상처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은 전부 우리들이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은 전부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준 상처예요. 그분들이 허리가 굽은 것도, 그분들이 주름진 것도 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상처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상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주인공은 죽지를 않아요. 끝까지 죽지를 않습니다. 연속극도 주인공은 큰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요. 끝에 보면 반드시 낫고 일어섭니다. 어디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상하게 성공한 아버지가 너는 내 딸이다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다가도 나중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난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꿋꿋하게 살아내면, 끝까지 버텨내면 마치 주인공이 집 나간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처럼, 성공한 재벌의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너는 오늘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는 새가 나옵니다. 이 새는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로 날아가는 도중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또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새도 하룻밤을 앉아 쉬어가도 나뭇가지를 가리고요. 먹을 것을 가려서 먹고요. 쉴 곳을 찾아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물인 새들조차 구별하고 찾고 가리는데 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고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지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렵고 온 세상이 사방팔방으로 찢어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